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들에게는 백신을 갖다 만들어낸 분들 참 고맙겠지요. 또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또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 육체적인 질병은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해결책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수고 때문에 또 좋은 약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죄악의 질병, 우리 인간의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이 죄악의 질병은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모든 인생에게 속수무책입니다. 전혀 해결책이 없었던 우리 인간의 죄악의 질병을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고질적인 인간의 죄악의 문제, 죄악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는 거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과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에게는 신성도 있으시고 또 인성도 있으시고 두 가지 성품을 지니신 우리 인류 역사상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명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시고 일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어떤 명칭이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인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예수의 예수.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그 이름 자체가 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런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 택한 주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천사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태어나게 된다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름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예수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예수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은 단순히 예수일 뿐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바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있는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으로 친다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말이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쓰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메시아고, 바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헬라어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의
의미를 따져본다면은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탄생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칭에 그리스도가 붙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바로 직분의 명칭이에요. 제가 김일령 목사입니다. 자, 김일령은 이름이죠. 예, 그리고 목사는 제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름인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감당하신 구세주의 직분, 바로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직분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예수님의 명칭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그것은 예수님의 별명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달리 말하면 그 주님은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명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의 명칭은 바로 주님의 신성을 잘 나타내는 명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번에 생각해 볼 명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자입니다.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표현하신 그런 표현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이 있죠. 사람의 아들 이런 의미에서 인자. 예수님이 인자시다고 인자시다 해서 인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명칭을 사용하셨어요. 인자. 또 주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갖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주라고 표현은 안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님을 부를 때 주라고 말씀을 많이 했죠. 자, 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인격과 그분의 최고 권위를 표현하는 명칭인데요. 이 주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구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 또는 왕을 의미하는 것을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 바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의 왕,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주여 삼창합시다 해서 주여 3번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아니면 3번 부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2번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참 아주 우스운 얘기인데요. 그거는 입술로만 주님 부르고 실제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지멋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님을 2번 불렀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은 1번 불러도 좋고 2번 불러도 좋고 3번 그 이상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주님을 주라고 얘기했을 때 주인, 왕의 의미도 있지만 구주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주인이나 왕을 영어로 친다면 로드라고 한다면 바로 구주는 세이비어, 세이비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성경 가운데는 바로 주인이요 왕이신 주님을 향해 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한 90%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는 의미에서 주라고 불렀을 때는 한 10%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구주, 나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 구원해 주실 분, 이런 의미에서 구주로만 생각을 하고 주님을 향해 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는 한 10% 정도가 그렇게 사용했지 거의 90% 정도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 내 인생은,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 주라고 부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명칭 가운데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참 특이한 명칭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명칭입니다. 바로 독생자, 우리 주님이 독특한 그 주님에 관련된 독특한 발생과 그 출생을 함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한 부분이어서 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때 그 독생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독생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명칭을 살펴봤어요. 어제는 그분의 성품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그분의 신분이에요. 그분의 신분은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낮아지신 신분이고 하나는 높아지신 신분이에요. 주님의 신분이 낮아지신 것을 신학적으로는 비하의 신분이라고 하고요. 주님의 신분이 높아지는 것을 승귀의 신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비하의 신분을 담당하셨어요. 자, 낮아지신 신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비하란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서 그 자신이 소유하셨던 그 신적인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비하라 그래요.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네? 강제로 낮아지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네? 하늘 보좌를 스스로가 버리시고 비우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을 버려두신 거예요. 네. 율법의 최고 수요자로서의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인간들의 속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율법의 요구와 저주에 스스로가 굴복하신 것, 이것이 바로 비하의 신분입니다. 첫 번째, 비하의 신분의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예, 바로 이룰 성자를 써요. 육신을 이루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예, 그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성육신해서 천한 지위를 소유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셨던 그분이 우리 참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여러분, 왕자가 거지만 돼도 와, 어떻게 왕자가 거지가 다 되냐 이럴 텐데 참 하늘 왕자이신 우리 주님이 정말로 종의 그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비하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율법에 복종하셨어요. 자원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인간 조상들이 불순종했고 뒤를 이어서 우리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종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대신해서 대리적으로 우리 주님은 복종해 주셨습니다. 예. 또한 온갖 시험과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온갖 시험을 당하시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온갖 순환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환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십자가까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 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 네.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까지 우리 주님은 당하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바로 주님의 비하의 신분의 끝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아예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네.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비하신 분인 거예요. 네. 여러분, 비하신 분 이후에 우리 주님은 이제 성귀, 높아지시는 성귀의 신분을 획득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이에요. 자, 성귀의 신분이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불하신 후에 죄인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시고 중보자로서 원래 가지셨던 그 위치로 다시 높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지셨던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금 쓰시게 됨을 바로 성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이번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마저 여러분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이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산 소망을 안겨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정복자는 사망이었어요. 사망. 여러분, 세계적인 영웅 호걸들이 있죠. 알렉산더, 그 다음에 징기스칸, 나폴레옹, 시저, 이런 대단한 영웅들이 있었지만 그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는 굴복당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은 세상에 대단한 인물들도 그 앞에 서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죽음 앞에 정복당하지 않은 인생이 없으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복자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정복자였던 그 죽음을 이기셨으니 인류 역사의 최대의 승리자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신 거지요. 최고의 정복자인 사망마저도 정복해버리셨으니까, 그 사망의 권세마저도 깨뜨려 버리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마틴 루터는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죽이고 이기신 것이다. 대단한, 이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데 죽음을 죽이고 이기신 게 뭐냐 하면 주님의 부활인 거예요. 참 멋진 표현입니다. 자,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어요. 한 40여일 동안 주님이 계시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원래 계시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본향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걸 갖다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 예루살렘의 감람산 위에서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천사들은 너희가 보는 그대로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시리라고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이것도 성귀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여러분 또 성귀에 있어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바로 주님이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게 됩니다. 그때는 초림 때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말마구간에 탄생하시고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주님의 무엇입니까? 바로 신분,
비하의 신분과 성귀의 신분을 다루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 오늘 강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어떤 직분이 있었고 주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중보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보자가 되시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참으로 중매 역할을 하는 이 중보자가 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무죄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신적인 인격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분이어야 돼요. 또한 신성과 인격을 함께 소유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당되시는 분이 인류 역사상 여러분 한 분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분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뜻이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세워졌던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당시 제사장이 기름 뿔병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 붓습니다.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세 가지 직분과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감당하신 세 가지 직분이 이렇게 서로 일맥상통하게 통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직입니다. 선지자.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위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일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는 것이 선지자의 몫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의 무식에서 우리는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한 우리를 죄의 무식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한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리들을 놓으시고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해서 가르친 겁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 이것이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감당한 사역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직입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기 전에는 성막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려 줌으로 인해서 바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을 대신 감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세 가지 직분 중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직분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당신 자신의 몸을 가지고 제물 삼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 못 드려요. 사울왕이 자기가 대신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았습니까? 우시야 왕이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 얼굴에 바로 나병이 발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통해서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당신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바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직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직분이 바로 왕직이에요. 그렇죠? 왕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죠. 근데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바로 우리가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교회만 다스린 게 아닙니다. 그분의 왕권은 우주적인 왕권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하고 있지요. 주님에게는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직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주된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교육사역. 주님이 하시는 사역. 근데 주님이 계속 이 땅에 계시지는 않잖아요. 다시 이제 성천하시게 될 터인데, 주님이 성천하시면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고 제자들을 열심히 교육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신 사역.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교육사역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전도사역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천국복음을 두루 전파하셨어요. 천국복음을 두루 전파하신 분이 우리 주님. 바로 주님에게 전도사역은 참 중요한 사역이었죠. 또한 치유사역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친히 고쳐주셨어요. 주님에게 빠뜨릴 수 없는 바로 치유사역, 바로 힐링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교육사역도 전도사역도 치유사역도 주님의 사역 가운데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 가지 직분도 감당하셨고 세 가지 사역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역이에요. 구속사역.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사역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사역이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사역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여러 지역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고 천국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던 주님의 사역, 바로 이것들은 오늘 또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사역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운데 가장 중심 사역은 무슨 사역이라고요? 구속사역 또는 속죄사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가운데 건져주시는 사역이에요. 여기서 속죄할 때 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속죄, 속량, 구속, 대속 뭐 이런 말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데 바로 이 속이 들어가면 반드시 속전, 그 값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속죄 사역은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한 사역, 바로 속죄 사역.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지셨어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아까 죄값을 지불하신 걸 속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린 시절 동네에서 놀다가 야구 공놀이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 야구 공놀이를 했는데 이 아이가 잘못하다가 그만 그 이웃에 있는 가게를 갔다가 공이 그리로 나가갖고 가게 유리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쨍그랑 하고 깨졌는데, 아이고, 이 유리가 엄청 큰 유리인데 값이 한 30만 원 나가는 유리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인이 그 아이를 그냥 보내겠습니까? 이 유리값 물기 전에는 네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붙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빠 두고 네 아버지 와가지고 이 값을 지불하기 전에 네 못 보내겠다 하고 붙들려 있다고 합시다.
저녁이 되어졌는데 어둑어둑해지는데 우리 아이가 안 들어오면은 아빠 되는 입장에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싶어서 동네에 나섰더니 어느 가게에 아이가 울면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상하지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이가 잘못을 한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네가 유리 깨뜨렸으면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오는 아빠는 없을 거예요. 돈이 아깝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유리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유리값을 지불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아이의 잘못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주인에게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아이를 자유롭게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유리값을 대신 지불하는 걸 대속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유리는 지가 깨뜨렸지만 지 힘으로는 그 유리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여러분, 자,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고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을 참으셨어요. 그분의 고난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속죄였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속죄, 그러니까 이건 대속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죄 가운데 바로 그런 값을 지불하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구속.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신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의 유리 깨뜨린 값을 지불하고 아이를 데려 나왔잖아요. 건져 나왔잖아요. 구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그 아이가 이 아빠 손에 붙들려서 나오게 된 다음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무서운 주인한테 붙들려 있었던 아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울고 있었지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아빠의 손에 붙들려서 나오는 순간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유함인 거예요. 우린 그동안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돼서 딱 붙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 해방되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량은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속은 아까 값을 지불했다 그랬어요.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 그게 속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구속, 대속, 속량, 이 속자가 들어가는 다 값이 지불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비하의 신분에까지 내려가시면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러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